네, 우리 다시 사도행전의 흐름으로 돌아왔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의 첫 도시 빌립보에서 있었던 사건, 루디아를 만나고 귀신 들린 여종을 고치고 깊은 옥에 갇혔던 사건들을 보았고, 그 지나간 자리에 세워진 빌립보 교회를 향한 10년 후 바울의 기쁨의 편지, 이 빌립보서까지 보시고 다시 사도행전으로 돌아온 거예요. 이제 바울과 그의 팀이 빌립보를 지나 오늘 본문에서는 데살로니가에 이르렀다고 하니, 우리 앞으로 또 몇 주 볼 말씀은 사도행전에 기록된 데살로니가에서 있었던 사건과 그 쫓겨나듯 지나간 자리에 또 희한하게 잡초처럼 세워진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편지, 바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이 몇 주간 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이라는 큰 줄기 속에서 뻗어나가는 이 작은 가지, 이 서신서들을 잘 연결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방금 바울과 그의 팀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차 전도 여행의 바나바와 바울은 이제 갈라졌고, 2차 전도 여행에서는 바울이 실라와 디모데와 누가를 데리고 이제 다녔거든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누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가는 늘 기록하기를 그 팀을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어디에 갔다, 우리가 무엇을 했다라고 기록을 하는데, 오늘 본문은 그들이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라면서 자신을 빼놓고 있지요. 이 데살로니가에는 바울과 실라 둘이서 도착을 했나 봅니다. 나중에 다음 도시에 가서는 디모데 빨리 오라 라고 전해달라는 이 장면도 있거든요. 이 바울이 지나가면 디모데나 누군가는 남아서 어느 가정에서 모인 모임들이 이 교회가 되도록 돌보는 일을 나눠 맡았던 팀이었던 것입니다. 이 2차 전도 여행 팀원들의 프로필을 좀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울은 잘 아시다시피 아주 열심인 바리새인으로 평생 율법을 지키며 살았고,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회 가말리엘이라는 당대 최고의 랍비에게서 교육을 받았고, 그가 기도하면 귀신이 쫓겨가고 가문문이 열리고 걷지 못하는 자를 일으키고, 나중에 가면은 이 바울의 손수건만 갖다 대어도 악기가 떠나가고 죽은 자까지 살린 능력을 가지는 바울입니다. 바울이 글은 얼마나 잘 씁니까? 이 수백 년 후에도 그가 쓴 글을 낭독하는 자리에서 수많은 이들이 회심을 하고 종교 개혁이 일어나죠. 마치 문물을 겸비한 장수처럼, 요즘 육각형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사역자입니다. 두 번째 인물 실라, 바울의 단짝 실라에 대해서는 얼마나 아십니까? 실라 또는 실루아노라는 이름으로 이 성경에 등장을 하는데요, 바울이 아직 무명의 사역자였을 때에 이방인을 전도하는 것 때문에 한참 시비에 걸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 사도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이제부터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라, 우상의 제물과 음행만 주의하여라 라는 이 결정을 내려준 일이 있습니다. 드디어 이방에게도 복음이 열리는 전환점, 그 소식을 바울에게 전해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실라입니다. 그리고 실라에 대해서 성경 기록하기를 그는 선지자라라고 했어요. 실라의 말에 형제들이 위로받고 굳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또 바울뿐만 아니라 베드로도 그의 편지에서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루아노라고 이 실라를 칭찬하고 있어요. 이 베드로와 바울은 사실 서로 조금 흉보기는 하거든요. 견제하긴 하거든요. 그런데 실라는 두루두루 이 칭찬을 받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로마 시민권자예요. 세 번째 인물 디모데는 지난주 보셨지만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진 목회자였고, 교회를 위해 흘리는 그의 눈물을 기억한다, 그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그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라고 수식어가 늘 따라붙는 사람입니다. 마지막 멤버 누가는 사랑받는 의사 누가라고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가 기록한 누가복음, 사도행전 보세요. 참 꼼꼼하고, 또 그리고 그의 글의 방향이 늘 이방인들에게, 여성들에게,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의 본명이 루카노스인데요, 바울은 늘 이 루카노스를 루카스라는 애칭으로 부릅니다.
루카스가 빛을 준다라는 사람인데, 의사이지만 참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춰주는 사람, 참 소탈한 사람이라는 뜻으로 느껴집니다. 바울의 가장 마지막 편지를 보시면 이제 순교 직전에 로마 감옥에 있을 때에 하는 말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라고 하거든요. 마지막까지 바울의 곁을 지키면서 그의 생생한 사도행전의 이야기들을 우리들에게 전해준 사람이 누가입니다. 바울의 팀 어떻습니까? 이런 사람들과 함께 사역한다는 것, 하나님의 선물이죠. 바울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참 든든했을 것입니다. 드림팀, 어벤져스 같아요. 이들이 어떻게 동력했을까? 이들의 서열은 어떻게 되었을까? 사역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었을까? 어떻게 정했을까? 궁금한데, 이들이 어떻게 의논했다, 회의했다라는 기록은 없지만 이들의 사역 원칙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에서 바울의 팀이 야외 예배 갔었다라고 제가 표현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에 강가로 나갔던 이유를 성경에 보시면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찾아보았다라고 해요. 이들은 어디로 가든지 기도처를 찾았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이들이 데살로니가에 이르는데 회당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바로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다른 말로는 습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라고 하죠. 예수님도 그 어린 시절을 보시면 그리고 사역 초반을 보시면 그 자라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라고 했어요.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 말씀을 읽으시던 예수님의 습관이셨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빌립보에서는 회당이 없어서 어디서 기도하지? 강가로 나간 것이고, 데살로니가에서는 회당이 있네, 당연히 습관처럼 회당으로 가는 것이에요.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알고 계시지만 바울의 패턴들을 보시면 어딜 가든 유대교 회당부터 찾아요. 이것이 바울과 그의 팀의 원칙, 우선순위, 시작점이었습니다. 왜 회당이었을까요? 당시에는 이 성경 두루마기가 회당에만 있었거든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성경은 이미 달달 외우고 끝났고 다 알고, 이제는 새로운 이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할까, 도시를 한 바퀴 돌거나 아니면 똑똑한 이 네 사람이 모여서 전략과 계획을 짜거나 아니면 사람들을 리크루트하자 좀 돌법한데, 바울의 팀은 늘 회당으로, 늘 말씀 앞으로 갑니다. 그것이 관례, 습관인 것이에요. 말씀에서 시작한다. 말씀 붙들고 기도한다. 그러지 않고는 시작하지 않은 이들의 팀입니다. 회당이 중심이었어요. 또 이들에게 무슨 기준이 있습니까? 오늘 성경을 보시면 안식일이라는 시간의 기준이 있습니다.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라고 합니다. 성경 강론하는데 무슨 새 안식일, 3주나 끌 것이 있습니까? 강론한 내용도 보시면 간단한데요. 빨리 교회 장소 마련하고 조직하고 프로그램 차리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그런데 안식일이 중요한 것이에요. 안식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날, 하나님이 이 날을 복되게 구별하셨다라고 한 날입니다. 이 날 자체에 하나님의 복이 있는 것이에요. 이 날이 무슨 날인지 알고 구별하고 거룩하게 지키는 것에 하나님의 복이 따르는 것입니다. 안식하는데, 멈추는데 우리는 채워지고 풍성해지고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이 원리가 우리 시간의 기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안식일의 주인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의 저주를 끊으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오늘 이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는 것이잖아요. 이 날은 복 있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오고 생수의 강이 우리를 적시고 하늘 양식이 우리를 배부르게 하시는 날, 복된 날이에요. 구별하신 날이기 때문에 오늘 받는 말씀은 주중에 보는 말씀과 다른 것입니다. 이 날은 말씀이 들어오는 날이에요. 오늘 드리는 찬송은 다른 날의 찬송과 힘이 다를 것입니다.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친다고 하셨어요. 이것은 설교자에 달린 것이 아니고 멋진 반주, 멋진 공간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구별하신 날에
부르신 곳에 모이신 이 시간, 이 교회가 복된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안식일에 뭐라고 성경을 강론했습니까? 간단해요.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것은 구약의 내용입니다. 그 당시 회당에 있었던 성경은 구약 성경이거든요. 수도 없이 읽었을 이 성경, 메시아 그리스도의 약속이 안식일의 뜻이 풀어지는 것이에요.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그리고는 머리로는 이해 안 되는 죽은 자의 부활이, 지금은 없어져 버린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이 믿어지는 역사가 안식일에 일어납니다. 이방인,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말씀을 따랐다라고 하죠. 그런데 똑같은 말씀이 풀어져도, 똑같이 말씀을 듣고도 따르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죠. 듣기는 더 잘 들어요. 무슨 말인지 다 이해합니다. 이들이 바울을 고발하는 장면을 보시면, 바울이 저 사람이 지금 다른 임금이 있다, 곧 예수를 말하더이다, 바울 설교의 핵심, 복음, 하나님의 나라와 왕 되신 주님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지 않았지만 찰떡같이 이해하고 고발하고 있어요. 이들에게 시기심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저주를 받아 나무에 달려 죽을 리가 없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렇게 소리쳤는데 그가 메시아일 리가 없다, 로마 제국이 이렇게나 굳건한데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고?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이것이 믿어지는 것이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이런 말씀의 작용을 누가는 그의 복음서에서 이렇게 또 기록했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마귀에게 빼앗기는 자가 있고, 잠깐 받으나 뿌리가 없어서 배반하는 자가 있고,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에 막혀서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가 있고, 누가의 기록으로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는 좋은 땅을 가진 자,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서 시기심이 나지 아니하도록, 마귀가 빼앗아가지 아니하도록, 염려가 누르지 아니하도록 마음을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이 되나 안 되나 계산하는 마음보다, 내가 저거 믿어야지 그 강한 의지보다 중요한 것이 착하고 좋은 마음이래요. 오늘 본문에는 경건한 헬라인의 무리가 이 말씀에 반응하거든요. 바울은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말씀을 이렇게 순전하게 받아들이는 좋은 밭이 있으니 얼마나 씨를 뿌리는 것이 즐겁고 싹이 나고 열매 맺는 것이 기대가 되겠습니까? 이것을 후에 데살로니가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그 착하고 좋은 마음에 말씀이 그 가운데에서 역사하더라. 데살로니가 교회의 간증입니다.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그 편지를 우리 다음 주부터 보실 거예요.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면 그 위에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들이 있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불량배들을 동원해요. 소동을 일으키고 바울과 실라에 대한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야손의 집을 침입합니다. 이들이 앞으로는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공격하고 바울 죽일 때까지 내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맹세하기까지 하는 자들이에요. 말씀이 풀어지고 복음이 역사할 때에 이러한 핍박과 환난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밤중에 피신을 하게 되죠. 그리고는 이들을 영접하고 돌보았고 피신시켰던 야손이 대신 곤욕을 치릅니다. 바울과 실라를 못 찾으니까 야손을 끌고 가서 소리를 지르고 위협해요.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들이 왔는데 야손이 그를 맞아들였도다.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합니다.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이들이 소동하면 죄 없는 사람도 십자가에 못 박을 그 난리가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데살로니가는 제일 큰 도시예요. 이 당시에 로마 집정관이 7명이 있었던 대도시입니다. 나름의 법이 잘 세워져 있었던 것인지 이 당사자 바울과 실라가 없으니 이 야손에 대한 재판이 쉽게 끝이 납니다.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었다라고 하는데, 이 보석금의 의미는 이런 소동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는 약속이에요. 바울이 다시 데살로니가에 오게 되면 야손과 그의 형제들이 책임을 지겠다라는 겁니다. 이 이유 때문에 바울은 편지로 그렇게 그리워하고 가고 싶다 했던 데살로니가로 다시는 오지 못하게 되죠. 핍박 때문에, 위협 때문에 바울은 또 쫓기듯이 베레아로 넘어갑니다. 이것 때문에 나중에 바울의 대적자들이 또 트집을 잡는데, 지는 환난 당하면 도망가면서 성도들에게는 버티라고 참으라고 그런다고 시비가 또 걸려요. 바울은 지나갔지만, 그러나 그가 지나간 자리에는 복음이 남았습니다. 말씀을 맞아 드리고 환난을 감내하며 복음을 품은 이 야손과 같은 자들을 통하여 생명력 있는 복음은 반드시 뿌리를 내리고 이 교회라는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에요. 루디아의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하였듯이 저는 야손의 집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되었다고 믿습니다. 안식일 3번 잠깐 본 사람, 빌립보 감옥에서 매맞은 흉터가 몸에 가득한 사람, 천하를 어지럽게 한다 미움받는 그 바울과 실라를 야손은 무슨 생각으로 맞아들이고 돌보고 밥해 먹이고 피신시키고 자신이 대신 법정에 섰을까요? 이들이 받은 비난, 그리스도를 향한 비난, 천하를 어지럽게 한다, 이 옛날 영어 성경에는 turning the world upside down 이라고 했습니다. 복음을 맛본 사람은 이 세상의 가치가 업사이드 다운 되는 거예요. 낮아지면 높아지고, 섬기면 큰 자가 되고, 버리면 100배를 얻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으면 천국을 차지하고, 죽으면 사는 것이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맞아들여야 할 복음의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의 루디아도, 데살로니가의 야손도, 앞으로 오실 고린도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그 복음의 생명, 하늘의 기쁨을 맛보고 죽음에도 고난에도 담대히 참여하는 이들이 교회의 씨앗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떡하니 세워지지 않습니다. 말씀 전하는 자가 세우지 않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서 인내로 지키어 결실하는 것, 받은 사람이 결실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바울이 교회들이 선 것을 보고, 자기가 안 세웠는데 선 것을 보고 그의 편지로 고백하는 장면이 있지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다. 바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었습니까? 루디아였고 야손이었어요. 바울에게 내게 능력 주신 자는 디모데를 통하였었고 에바브로디도를 통하였습니다. 사람의 일이 아니요 하나님의 일이고, 사람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생각이며,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일도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생각도 사람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도 사람의 입과 손을 통하여서 전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주변의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능력이 무엇일까요? 자리를 지키는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은 때마다 일꾼을 세우시고 헌신자들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전진하게 하세요. 말씀을 빼앗아가고 굽게 만들고 소동을 일으키고 야손의 집을 침입하는 원수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꿋꿋하게 말씀 앞으로 가서 시작합시다. 회당과 안식일을 삶의 기준으로 삼읍시다. 경건의 습관을 들이십시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품으십시오. 복음을 위해서 세상의 가치를 뒤집으십시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고백을 우리는 하게 될 것입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
내 옆에 사람들, 여러분들 맞아 들으십시오. 그냥 만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서 우리가 힘을 얻고 담대하게 예수가 왕이시다 삶으로 증언하는 인생, 예수가 주인이시다 우리 하나됨을 간증하는 교회,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